안녕하세요. 엘레강스 아트 포엠 박봉식입니다. 퇴직하신 어느 분께서 카페에 봄날 서점에서 시집을 안 사면 뭘 사나요? 하면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봄꽃이 만발한 이 봄이 가기 전에 서점에 들르셔서 시집을 한 권 삽시다. 그리고 저와 같이 엘레강스하게 신앙송을 한번 배워보자고요. 네, 오늘은 신앙송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앙송을 잘 하려면 일단 울림 있는 발성과 또 안정된 호흡으로 감정선을 잘 잡아서 감동을 전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나에게 맞는 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시라면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자기 목소리에 잘 어울리고 나의 정서에 맞는 시를 우선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게 좀 잘 안 되면 막연하면 잘 알려진 시를 소녀적 감성으로 선택해 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가 정해지면 둘째로 소리내서 낭독을 해봅니다. 최소한 10번 정도는 낭독을 해보시면서 시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의 정서와 낭송자의 삶이 묻어있는 정서가 만날 때 최상의 감동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손으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우리 뇌는 쓰면서 메타 인지가 강화돼서 암기력이 높아진답니다. 이때 장음도 표시하고 틀리기 쉬운 발음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연음 법칙이라든지 틀리기 쉬운 발음을 쫙 너무 세세하게 표시를 하셔서 낭독을 할 때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을 너무 세밀하게 해 놓지 마시고 틀리기 쉬운 부분만 체크를 해 놓고 나머지는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는 언어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낭송자의 눈과 마음이 시 속에 펼쳐진 세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왁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손해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찾으러 지도록 무르익힌다. 네, 한 번 더 해보죠.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왁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손해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찾으러 지도록 무르익힌다. 네, 배한봉 시인의 시 우포늪 왁새의 일부인데요. 어떠세요? 생명력이 넘치는 우포늪이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나요? 이렇게 산이든 자연이든 강이든 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풍경화는 물론이고요. 내면의 모습들도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의태어, 의성어 등은 특별히 표현을 해주면 시의 맛이 살아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일근 시인의 날아오르다라는 시 한 소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흰 날개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이고 라든지 입바람을 후 불어넣고 싶다든지 역시 입체적으로 형상이 연상이 되죠. 시의 회화성을 낭송가가 표현해 줘야 합니다. 자, 이번에 다섯 번째, 감정의 수위를 가늠해 봅니다. 소리내어 읽고 쓰면서 이 시의 주제가 뭔지 분위기, 즉 무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봤을 거예요. 그 느낌으로 감정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 감정의 그 표현의 범위와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너무 밋밋하게 해도 감동을 줄 수가 없고 너무 과하면 촌스럽고 신앙송의 품위가 떨어집니다. 우리 감정에는 크게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즐겁고 이 희노애락을 또 세분화시키면 다양한 정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랑, 열정, 용기, 그리고 두려움, 성냄, 분노, 애처로움, 애상, 절망, 안심, 기쁨, 안도. 이런 희노애락 감정의 수위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센스가 바로 엘레강스한 낭송가가 될 수 있는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음보를 짭니다. 쉬는 부분, 즉 끊어서 낭송해야 하는 데를 구분해 놓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러운지 1차로 쉬는 부분을 잡아보고 그 다음 감정을 넣을 부분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음보 또는 삼음보 등이 있는데요. 현대시는 자유시가 많아서 딱 삼음보다 사음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시를 읽으면서 사음보인지 삼음보인지 또는 자유 형식의 산문시인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마다 연마다 감정의 정도를 가늠하면서 절정을 찾아놓고 전체 행년 가운데 어디가 절정인지 여러 방법으로 읊조려 보면서 자신의 호흡과 발성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해서 기술을 향상시켜야 신앙송을 잘할 수 있습니다. 쉼의 활용으로 감동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보통 행과 행은 쉬는 부분을 짧게 하고 연과 연은 조금 길게 잡아보면서 시각화를 시켜봅니다. 대체로 3년일 경우에는 2연 말에서 3년 초입까지가 절정이거나 4연이 되는 낭송은 3년쯤에서 절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타면서 절정에서 감정선을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정하고 자연스럽게 고조가 되도록 호흡과 발성으로 낭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일근 시인의 시 가을 억새를 한번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총 20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별의 아쉬움을 가을 갈대에 비유해서 시상을 담았습니다. 20행이지만 의미로 나누어서 저는 3개 연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삼음보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가을 억새 정일근. 때로는 이별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다. 가스등 켜진 추억의 플랫폼에서 마지막 상행선 열차로 그대를 떠나보내며 눈물 젖은 손수건을 흔들거나 어둠이 묻어나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터벅터벅 긴 골목길 돌아가는 그대의 뒷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 것이다. 네, 요 1년 여기에서는 감정을 넣어야 될 부분이 3행 마지막 상행선 열차로 그대를 떠나보내며 이 부분이에요. 3년에 3행에 그리고 7행 그대의 뒷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 것이다. 이 부분이 감정을 넣어서 낭송을 해야 될 부분이죠. 1년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이별입니다. 자, 이제 2연을 해보겠습니다. 사랑 없는 시대의 이별이란 코끝이 찡해오는 작별의 악수도 없이 작별의 축축한 별사도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총총총 제 갈 길로 바쁘게 돌아서는 사람들. 사랑 없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 속에서 이제
누가 이별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겠는가? 이별 뒤에 뜨거운 재회를 기다리겠는가? 네, 이연 여기에서는 감정을 넣어줘야 할 부분이 14행과 15행입니다. 이제 누가 이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겠는가? 이별 뒤에 뜨거운 재회를 기다리겠는가? 네. 이 부분이 감정을 진하게 넣어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연에서는 영혼이 없는 이별을 이야기합니다. 물건 버리듯 사랑하는 사람을 아쉬움 없이 버리는 거죠. 자, 이제 3년 해보겠습니다. 하산길 돌아보면 별이 뜨는 가을 능선에 잘 가라 손은 들고 섰는 억새. 때로는 억새처럼 손 흔들고 살고 싶은 것이다. 가을 저녁 그대가 흔드는 작별의 흰 손수건에 내 생에 가장 깨끗한 눈물 적시고 싶은 것이다. 여기서 감정선을 짙게 잡을 곳이 몇 군데 있죠? 네, 어디입니까? 14행과 15행이 고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9행에서 20행 천천히 낭독하면서 감정의 고조를 누그려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과 연을 살펴보면서 감정의 수위를 정하고 꾸준히 낭송하다 보면 몸이 익어서 감동의 낭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배경음악을 정해봅니다. 배경음악은 시의 정서에 맞는 튀지 않는 음악이 좋지만 때로는 배경음악이 힘을 받쳐줍니다. 배경음악 찾는 방법도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8번째는 이제 시에 어울리는 의상을 고민해 보면서 무대에서의 멋진 낭송 해보는 겁니다. 이 무대 의상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까지 시낭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마다 각종 시낭송 대회가 열리죠. 여기서 마치기 전에 잠시 시낭송 대회 때 점수 배정을 한번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첫째, 시 선택과 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시의 길이도 중요합니다. 최소 14행 이상으로 18행에서 20행까지 가능합니다. 음악이 없는 3분 정도의 낭송 대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성에 대한 연출 능력입니다. 유튜브나 여기저기 많이 들어보시고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최종 자기만의 감정을 가지고 발성과 호흡으로 낭송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한 발음, 그리고 올바른 발성, 호흡이 점수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대 매너. 무대 매너로 의상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앤서니 라빈스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설득하려면 고통과 즐거움의 이진법을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송에서 감동 있는 낭송은 강약과 완급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또 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신앙송은 포즈의 미학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강약, 완급, 포즈를 잘 쓰셔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낭송가가 되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앙송의 모든 것, 유레카